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9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복된 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모두 함께 말씀 읽고 듣고 살아내는 귀한 여정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죠. 자, 하나님께서 그를 단번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의 제자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떠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갖고 있던 능력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러주셨습니다. 자, 어제 보신 본문에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으로 강물을 치니까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위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자,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는 돌아오는 길에 똑같이 엘리야가 놓고 간 겉옷으로 요단강에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리로 건넜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자, 엘리사의 요단 도하를 지켜본 여리고의 선지자들은요, 그의 능력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자, 그들이 다 보았으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 사람은 둘이었는데 온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이제 막 나섰습니다. 자,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어디서 엘리야를 이제 던져버리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던져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반드시 찾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자, 사흘 동안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찾겠다고 하면서 찾았어요. 결국 허탕을 쳤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이 세상의 역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우리 어른들과 세상의 단맛순반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젊은 학생들, 그 생각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견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그 당시 그 시대에 귀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 잔치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자, 우리 주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다시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들마다 이 포도주의 맛을 본 다음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은 모르죠.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날을 살아가도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자,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못 믿겠어.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지. 엘리야를 3일이나 밤낮으로 찾았던 다른 선지자들처럼 혹시 우리는 헛된 것을 찾으면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지내고 있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힘을 빼고 찾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혼자 상상하면서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서 오늘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헤매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함께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에서 나온 여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이 어떤 이유로 오염이 되어 농작물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어디에요? 내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이 물을 고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다시 그 땅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야 단번에 그냥 그 순간에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 고쳐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고쳐짐의 그런 물의 회복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렀더라. 회복된 그 물의 근원이 모든 새로운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이죠. 자, 지속적으로 회복된 물이 되어 그 땅에 소산을 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담아내고 또한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에게 물의 근원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물의 근원을 고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근원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믿겠다고 하나님 찾아온 사람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삶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맞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지, 그 은혜로 우리가 항상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복된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고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역사를 함께 보명하는 오늘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 열어주셔서 또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귀한 인생의 여정을 저희들이 또 보고 경험하며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